우리 했던 말씀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또 자녀를 보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 더불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난 시간이군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당대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약 300년에 걸쳐서 그 요나답 선조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유언 따라서 저 레갑 자손이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대가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은 그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준과 원칙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마다 천국 가정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크게 2개로 단락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마지막 한 절은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궁금합니다. 왜 순서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부모들아,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후에 부모로부터 이것저것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그렇게 받은 자녀가 마침내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순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다시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먼저 나올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부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첫 번째로 자녀들아 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이야기, 어떤 말 한마디도요, 허투루 어떤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나온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생물학적인 혹은 시간적인 순서가 먼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다 태어날 때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순서가 첫 번째는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고 점점 이 태어난 아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또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마침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또 어떤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고로 왜 자녀들아 먼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생물학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왜 자녀들아 먼저 나왔을까?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뭐냐면은 뒤에 이어지는 문구를 보게 되면은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어떤 부모인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준 부모인지,
조건부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너희 그 사이에 유산을 물려준 부모에게, 성품이 좋은 부모에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부모에게, 나에게 걱정을 주지 않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면 육신의 부모, 그 부모가 너의 육신의 부모라면, 너를 낳아준 부모라면,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유산을 물려주었든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든 성품이 좋았든 그 조건에 상관없이 육신의 부모라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오후 예배 때 한 계명 보고 있는데요.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떠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 부모의 조건을 보고,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게 아니고, 네 부모라면 공경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 한구석이 미어지고, 과거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행했던 그 폭언, 혹은 더 나아가서는 폭행, 억압, 그걸로 인해서 찾아온 고통, 그걸로 인해서 괜시리 부모님 얼굴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가? 쉽지 않아요. 부모님 얼굴 보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말에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사랑.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할지라도요, 그 아이가 커나가온 그런 지난날 세월을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효자라도 효녀라도요,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다 깨물어도요,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도요,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아무리 내 자녀가 미워도요, 내 자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 놓을 수 없는 사랑,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치사랑은 없어요. 오름의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는 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맞으면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듯 보이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사랑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행했던 괴롭힘, 억압,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더 조건 없이 부모님 공경하고 효를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조건 없이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도무지 치사랑도 안 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부모를 어떻게 조건 없이 공경할 수 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찾으셨습니까?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마치 칠흑같이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맹아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탁 우리 인생 속에 임했네요. 그 빛,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딱 임하니까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고 어떻게 보듬어 주셨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예요. 그런데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주님이 너를 그렇게 맞이하고 주님이 너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베풀어 너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렇게 너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지난날 쭉 흘러오면서 내가 부모에 대한 갖고 있는 인식,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부모 공경 안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참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나를 그리 맞이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줬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령은요, 어려우니까 명령을 합니다. 결코 쉬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라 명령하지 않아요. 다 잘 먹으니까. 잘 쉬어라 명령하지 않아요. 잘 쉬니까. 여가 생활을 할지어다 명령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쉬우니까. 명령은요 달라요. 어려우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뒤에 보면은요, 그 명령을 쭉 따라서 가면은요, 명령 마지막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가 애써서, 그래요 주님, 눈 꼭 감고 주님의 명령이니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명령의 줄을 딱 잡아서 끌고 가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명령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조건 없이 치사랑도 안 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니 내가 그 명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볼까요?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10계명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10계명을 쭉 보게 되면요, 명령만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쭉쭉 보게 되면요, 명령만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 쭉 있는데 유일하게 그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 거야, 그거 하면 내가 이 약속 지켜줄 거야. 약속하신 명령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약속이 붙는 계명이 유일한 계명, 첫 계명, 딱 하나밖에 없는 계명, 5계명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선물이 있는가?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형통의 복입니다.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라는 말이 앞과 뒤를 다 수식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 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육신의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 네 육신의 부모가 내게 하지 못한 것, 네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것, 그건 내가 해줄 거야. 그 의미가 네가 잘 되고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지 안에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버지 안에 일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형통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것까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쉽게 그 명령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고 명령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명령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내효를 다 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요, 자녀가 부모에게 했다라면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 할 때는 아버지만 포함되지 않고요,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부모님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랍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울분 일으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표현해보면 반대말이 뭐일까요? 반대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반대말로 하면은요, 부모의 개인적인 생각, 경험, 부모의 개인적인 철학, 노하우, 이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울분에 차 있는가? 왜 분노에 차 있는가? 그것은 부모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과 정신과 경험과 노하우, 지극히 부모의 것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울분에 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네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훈계하는,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결같이 내 자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는데 부모의 이 개인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오직은 한 가지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하면 아이가 울분을 일으키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점 때문에 성경은 네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은요, 부모의 주관적인 생각과 철학과 소신과 그 인생의 노하우는요, 시대가, 상황이 바뀌면은요 변화돼요. 바뀌어져. 그러니까 부모의 이 생각은요,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맞았는데 내일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요, 정말 그때는 공부해서 남 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중에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공부해서 남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서 네 배 불리지 말고 네만 등 따시게 배불리게 살지 말고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된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된다. 성공해서 흘려 보내줘야 된다. 네가 도움에, 네가 마지막에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네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출중하고 나름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손바닥 뒤집듯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 입장에서도요, 어제 맞다고 했던 것이 부모님이 오늘 틀리대요. 오늘 틀리다고 한 것이 내일 또 맞대요. 이 변덕스러움 자꾸 바뀌니까 그것이 울분이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리게 하고, 이 아이가 머리가 있어서 암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고,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삽니다. 그냥 갖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마에 붙이고 팔에 꽁꽁 감겨서 그 말씀이 탁 내 피부치처럼 달고 다닙니다. 수시로 여기에 묶어놓은 것을 펴서 읽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암송하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표준이 노벨상은 될 수 없지만은요, 그래도 모든 배울, 모든 지식의 그 마지막 꼭지점에 이 노벨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노벨상에 크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화학, 경제학, 문학, 평화, 물리학, 그리고 생리학, 의학 묶어져 있고요. 6개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놀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약 96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무려 214명이 유대인이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별로 안 놀래도 돼요. 괜찮아요.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은요, 이 땅에 80억 인구로 보자면 80억 인구 중에 유대인이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비율로 따지면 0.2%입니다. 그런데 그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안에서 수상자들을 따져보니까요, 무려 22%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계속 저만 놀래고 있어요. 예. 이 지혜, 이 지식의 상아탑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벨상이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은, 모든 이 배울 지식에 이 노벨상은 꼭지점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유능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유대인, 그 근거, 그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는 어제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철학이, 시류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덕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지혜의 날을 예리하게 하고 지식의 꼭지점까지 데려다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이러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 가정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에 부모가 있거든 자녀된 자로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건이 합해지면 순종했고 공경했고 효를 행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떤 조건 없이 그 부모가 네 부모라면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다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명령 뒤에는 항상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거든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주의 말씀과 그 명령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지금까지는 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노하우로 내 아이를 가르치고 끌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도 불완전한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며 진짜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 원리와 이 원칙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가정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